아멘. 아멘. 성경에는 그 이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늘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읽으실 분은 읽으시고 같이 우리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그 옛날 개역 한글판으로 외웠는데 이랑 좀 다르네요. 개역 개정하고. 그래서 제가 23편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편 23편은 저를 살려준 시편이에요. 대학 때 졸업할 쯤 돼서 여러 가지 것들로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가 됐어요. 거의 피폐하게 돼가지고 하루에 반을 자도 피곤이 사라지지 않고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좀 그 심리학 쪽에 대해서 좀 알고 보니 그때 우울증이 왔고 대인 공포증까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살 수 없겠다 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아났냐면 하루 종일 시편 23편 옛날에 찬양이 있었거든요. 시편 23편으로 만든 찬양만 있는 찬양 테이프가 있었어요. 한 10곡이 다 이 시편 23편. 시편 23편만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거예요. 자나 깨나 계속 그것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읽고 외우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한 1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는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을 그때 실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구나 하는 걸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목사님께서 내년도 이제 계획을 짜서 따시는 또 복된 기간인데 정말 중요한 기간,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가 또 2022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실 거고 또 그걸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텐데 그 일을 이제 조금이라도 제가 함께 옆에서 거둘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수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학교 들어갈 때 뭘 쓰나요? 그 자기소개서라는 걸 쓰잖아요. 혹시 여러분 자기소개서 혹시 써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딱 자기 이름을 쓰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얘들 말로 네 정체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저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아니면 누구의 아내이고 또 누구의 자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아니면 나는 미용 일을 하는, 또 무슨 일을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는 어디 출신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저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이렇게 잘합니다.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 하고 또 좋은 대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뭐 뻔한 얘기를 말하세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그 표정이십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살기 편하니까 그렇죠. 고생 좀 덜 하고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잘 산다는 게 사실 참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인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 좋은 집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요. 한 번씩 꼭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나 자신 있는 모습으로 기뻐하고 감사한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좀 높은지, 아니면 좀 좌절이 되는지, 낙심이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사회에 갓 나가가지고 한 150만 원 받을 때 내가 한 달에 50만 원만 더 받아가지고 200만 원만 받으면 좀 낫겠다. 생활이 좀 낫겠다 싶은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이렇게 딱 한 100만 원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만족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내 친구는 더 빨리 승진해가지고 400만 원을 받거든. 나도 한 400만 원 받으면 조금 괜찮겠다 생활이. 그런데 400만 원 받으면 어때요? 주위에 보니까 10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죠. 왜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비교하니까 그래요. 서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의시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갱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돌고서는 이 세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누구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눈이 나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돌리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이 달라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원래 직업은 뭐였나요? 목자였죠. 양을 돌보는. 누구의 양을 돌봤을까요? 아버지 이새의 양을 돌봤죠. 자기 양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얼마 정도로
헌신적으로 아버지의 양을 돌봤냐면, 양이나 사자가 양들을 공격해 오면 자기 몸으로 그걸 다 막았어요. 그걸 하도 연습해가지고 그 연습한 덕분에 누구를 잡았죠? 골리앗을 잡았죠. 이 목자의 이 경험으로 이 사자와 이리를 잡던 그 경험 때문에 그 사자보다 더 큰 골리앗을 잡아 죽일 수 있었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우리 주원이보다 더 어릴 때부터, 걷고 이제 한 10살 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양을 돌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살 안 돼도 다 소 끌고 가요. 소 꼴 먹이려고. 10살이 뭐예요? 더 어린 나이에도 다 일하러 가요. 하물며 이스라엘 3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을 때 그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에 대해서 좀 아세요? 반대가 양이 아니고 여기서 이 양은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추우셨죠? 밖도 추운데 안에까지 춥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양은 시력이 안 좋기로 유명합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1m밖에 못 봐요. 최선을 다해서 봐도 양은 1m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부를 때는 꼭 이렇게 소리를, 나팔을 분다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호루라기를 불다든지 휘파람을 분다든지 해서 양에게 신호를 보내고, 대장이 되는 첫 번째 양을 막대기로 해서 먼저 딱 이끌고 가요. 그러면 다른 양들이 앞에 양의 꼬리를 보고 가요. 계속 그 꼬리를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이동할 때 보면 거의 줄을 지어서 가요. 왜 그러냐면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요. 성경이 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이 이렇게 눈이 안 좋은데 앞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런데 목자의 그 인도하는 막대기를 보지 않고, 암양의 그 꼬리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금방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얘가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목자가 찾아올 때까지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력이 약한 양처럼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염려나 걱정과 부족함으로부터 그때 드디어 자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자리에 누우면 왜 그렇게 잠이 안 올까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왜 그리도 쫓기면서 일을 할까요? 또 아이들은 왜 그렇게 쫓기면서 공부를 할까요?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삶에는 만족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여전히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는 우리의 심부름꾼과 갔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의시되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마치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뭔가 의로워서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옛날에 시인과 촌장을 했던 하덕규 씨가 불렀고, 그걸 다시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30년 전 대학 다닐 때 하덕규 씨가 직접 수련회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시인과 촌장으로 정말 인기가 정말 그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마약에도 손을 대고 정말 세상의 그 나락으로 그 떨어져 있던 그 하덕규 씨를 하나님이 어느 날 만나주셨어요. 어느 날 그 빈 교회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죠. 이 노래를 부른 조성모 씨도 집사님이에요. 조성모 집사님이 앨범도 냈죠. 이 가시나무새라는 이 노래를 넣어서 그걸 만들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 빈자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죠.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대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에만 채워져요. 여러분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증거예요. 우리 영혼이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주로 모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어요. 일 자체가 너무 많고 일 끝나고 와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일을 해요. 제가 수험생일 때를 아는데 우리 수험생 친구들도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 잘 때도 공부를 해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낮에 일하고 또 왔는데 머릿속에 그 일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눌리는 것 때문에 꿈에서도 이래요. 그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세계 전체적으로 그래요. 조금 잘 산다는 나라는 다 그래요.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아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부터 늘 경쟁을 해요. 그래서 1등부터 수험생이 지금 몇 만이나 돼요. 그 순위가 다 나오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 점수가 하나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그거 잘 찍었다고 어떤 사람 위에 있고 어떤 사람 아래에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절할 만큼 경쟁을 해서 공부를 하는 이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경쟁을 해서 드디어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나가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원형 탈모니 뭐 위장병이니 각 허리 아프고 목 디스크고 디스크 달고 다니는 거 예사롭잖아요. 혈관 질환 생기고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40대 심지어는 30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가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게 없어질까요? 제가 보기엔 전혀 안 그래요. 이렇게 믿어요. 경쟁적으로 믿어요. 서로부터 뭔가 해보겠다고 그래요. 교회까지 와서. 경쟁적으로. 내가 더 열심히. 나랑 같은 연배인데 누구는 뭐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에 왜 이렇게 심장이 속이 꼬이는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살아요. 사실은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젊을 때 열심히 일하냐면 노년에 좀 편해 보려고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난 또 우리나라 사람들 미래를 대비하는 그에 대해 감탄을 하게 되는데 정말 죽으라고 일하더라고요. 밤낮으로 쓸 거 안 쓰고 왜 그러냐니까 노후를 대비하려고 노후 때는 좀 놀려고 근데 그게 말대로 되나요? 우리가 뭐 아파트 하나 장만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께 되나요? 애들이 한번 문제 일으켜 보세요. 그럼 그거 훅 가잖아요. 그 주위에 그걸 얼마나 많이 봐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몸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잘 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게 될 때에만 우리가 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직장 특성상 그렇잖아요. 막 몇 교대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주일날 못 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주일을 한번 지켜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갈수록 이제 그런 게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주일 성수가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꼭 뭐 주일만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럼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정말 주일날도 예를 들어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말씀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만 집중해도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다 보호해 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양인 거 알아요. 우리가 물이 필요하고 우리가 풀이 필요한 거, 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내 필요한 것에 맞춰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돼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준다. 너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니까. 우리가 양인 거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도 못 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니까. 어디에 가면 신선한 물이 있고 어디로 가면 그 푸른 초장이 있는지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스스로 일을 개척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눈은 1m밖에 못 본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예언가라 할지라도 1m밖에 못 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신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풍성한 꼴을 주시고 신선한 물을 주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3절인 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나 좌절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영적인 침체나 그 어둠의 시기가 찾아오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우리 몸의 연약감 때문에 찾아오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성숙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어떨 때는 침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땠든 간에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정말 힘들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렇게 벽을 때리고 나오는 것 같아.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게 몸만 여기 있고 머리는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 찬양을 부르는데 부를 때는 뜨겁고 괜찮은데 끝나면 마음이 허전해.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 영혼을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시켜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에 거하시고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에 그 갈급함이 느껴질 때는 그때는 다른 거 다 놓고 그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생수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성령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살려주세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흥을 허락하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숫자 늘어나고 뭐 이런 게 부흥이 아니고 정말 우리 그 상하고 좌절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죄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던 우리가 그 성령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한 사람이 그 부흥을 경험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 명이 일어나면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 부흥으로 이 한국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이 바로 그거예요. 길손주 장로가 장로였지만 장로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친구의 가족의 그 재산을 돌봐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재산 중에 자기가 계속 그걸 착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성령이 그 장대현 교회에 왔을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손주 장로가 제일 먼저 나가서 내가 이렇게 친구의 그 가족의 그 재산을 내가 빼돌렸다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밤새껏. 그 다음날도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회개는 평양을 넘어서 서울을 거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좌절해 있는 마음, 상한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1907년 그 대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당시 공무원들이 평안도로 가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뇌물을 주거나 조금만 잘못을 해도 다 그것을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잘못을 하면 금방 가서 갖다 주니까, 오히려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오히려 반납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어요. 한국교회는 어디를 가나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압력을 넣고 기도했어요.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3.1운동에 앞장섰어요.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거죠.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인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의의 길로 걸어가요. 여러분,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정말 의의 길로 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의의 길로 가게 돼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 땅이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잘 사는 건 두 번째예요. 먼저 의로운 나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거 붙잡아 주세요.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유대 광야는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리고 경사가 아주 급해요. 산이 이렇게 절벽처럼 이렇게 쫙 깎는 채 올라가고 절벽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의 그림자가 들이우면 이 골짜기는 정말 대낮인데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골짜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도둑질을 하는 거죠. 맹수들이 어디서 기다리겠어요? 양을?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음침한 곳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 그걸 기다렸다가 팍 세우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길에도 사실 이런 때가 있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린 다윗은 양을 늘 끌고 다녀봤어요. 그래서 이런 길들도 같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 양이 어떻게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그 노래 있잖아요. 여기 주신 찬송이 있는데,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이게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 거느린다는 말은, 예수가 우리를 거느린다는 말은 이렇게 동물들을 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살살 끌고 가는 걸 말해요. 어릴 때 소나 그 염소를 이렇게 끌고 가보셨어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닐고 가는 거예요. 양은 그렇게 묶진 않죠. 그 대신에 막대기로 해서 이렇게 거닐고 가는 거죠. 그렇게 거닐고 갈 때 양은 뭐만 하면 되냐면 그 앞에 가는 그 막대기만 보고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 목자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1m만 보면 돼요. 1m만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만 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렵냐면 너무 많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1m밖에 못 보는 양이 100m 앞을 계산해요, 자꾸.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제 수영을 열심히 배우려고 했는데 수영을 못 배웠거든요. 이 어릴 때부터 이 물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리 누가 가르쳐주고, 제가 수영 강습도 받았는데 파푸아 뉴기니에 가려면 수영을 배워야 되니까 강습도 배웠는데 물에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게 몸에 배가지고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예, 맞아요. 365번. 매일 두렵다는 거죠. 매일. 어떤 분들은 주차로 지하로 들어가는 게 무섭대요. 제가 잘 아는 분이, 늘 같이 사는 분이 이 지하로 들어가는 게 무섭대. 왜냐하면 언제 이게 부러질지 모르겠대. 저는 이제 물에 이렇게 2m도 안 되는데 거기 물에 들어가면 빠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숨을 못 쉬는데, 사람마다 이 무서운 게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언제나 성경에는 이렇게 짝을 이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이건 꼭 짝을 이뤄서 가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왜냐하면 내가 너 지켜줄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상 한번 보셨어요? 아주 적은 이 어린 곰이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자 같은 게 엄청나게 큰 동물이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와요. 근데 그때 다가오다가 뒤로 물러서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어미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함께 하세요. 어떨 때는 여러분 앞에서 함께 하세요. 왜 우리 자녀들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이렇게 보호를 해주신다니까요. 온몸으로. 하물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제사로 드리신 분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주저함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어린 다윗도 그 사자와 이리로부터 양을 지켰습니다. 하물며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주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함께 걸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가 걱정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모시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개역 개정 그래도 이제 번역이 알아듣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되는지 기억하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한테 상을 주는가 보다, 상장을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너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상장을 주시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일까요? 전쟁에서 막 싸워서 승리한 그 사람들은 모여서 축제를 벌려요. 전쟁에서 잡은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 포도주를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있겠어요? 포로로 잡혀온 적군들이 있죠. 대장이 있겠죠.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앞에서 이 승리의 만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겨우겨우 이기고 겨우겨우 살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 앞에서 떵떵대면서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근원이고 죽음의 근원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단은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작 해봐야 우리의 발목을 무는 정도예요. 예수님의 발목을 무는 정도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승리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승리의 만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만찬 하시는지 아세요? 그 성만찬이 그렇게 작은 거 그냥 마시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나를 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자란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승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고 말합니다. 기름은 이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구약 성경에 딱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아시죠? 누굴까요? 첫 번째는 왕한테 기름을 붓죠.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그 다음에 선지자한테, 이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왕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겨우겨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왕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세상은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에 갈급해서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죄들, 우리의 이웃의 죄, 이 나라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평화롭고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직장의 제사장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있고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직무를 업신여기지 마시고 이 일에 순종하십시오.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지자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게 잘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 영혼들은 살아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내 잔이 넘치는 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사람은 그 심령이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내가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시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하나님은 평생 반드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쫓아다님을 당해보셨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뭐 쫓아다니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 그 뭐죠? 그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사람,
파파라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파파라치처럼 여러분을 따라다니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찍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찍혀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파파라치 같은 그 눈으로 여러분은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쫓아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영원히는 죽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집,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내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저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걸 약속하시고 지금 다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그걸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그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수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목자인 것처럼 살았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피로를 채우려고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먹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승리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만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어 주십니다.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파파라치보다 더 매섭게 우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